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여러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많이 차지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임하고 6년 만에 처음으로 전격적으로 복이라는 단어로 설교를 시작한 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요, 여러분도 낯설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에서 사셨던 분인데, 이분은 항상 하나님께 구하여서 응답받기로 유명한 분이고, 이분이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미쳤는데, 이분이 자신이 이렇게 응답받은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작은 한 토막 이야기를 꺼내요. 여러분에게도 유익할 것 같아서 저도 꺼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사도 베드로가 마중을 나와서 반갑다고 그러면서 이제 천국을 처음에 왔으니까 이제 입주했으니까 안내를 좀 하겠다고 하면서 이곳저곳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당과 또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광장과 막 여러 곳을 보여주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창고가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가자는 거예요. 여기는 들어가지 말고 그냥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가 볼 데가 많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게 더 보고 싶어져 가지고, 베드로님 우리 이거 꼭 보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냥 갑시다. 다른 데가 더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빡빡 우겨가지고 그 창고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놀라는 광경이 있는데요, 창고에는 끝도 보이지 않는 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선물들이 쌓여 있었고, 그 선물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름은 몇 개 안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이름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름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이름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막 창고를 뛰어다니면서 찾아보니까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이 붙은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우와, 내 선물이 이렇게 많구나, 너무 기뻤는데 순간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요? 나 세상 사는 동안 되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나 세상 사는 동안 되게 지치게 살았거든요. 나 정말 괴롭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천국엔 이렇게 너무 많은 선물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선물이. 그래서 이분이 사도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 같아요. 나는 땅에서 삶을 살 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왜 천국에는 이렇게 선물이 많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창고에 오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하늘 창고에 선물이 몇 개 안 남은 사람은요, 땅에서 다 받아갔어요.
그런데요, 하늘 창고에 엄청 쌓여있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 받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성도는요, 믿음으로 구하여서요, 그 복들을 차지하고 누리고 그걸 활용하였는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없거나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지 아니하여서 천국에 그대로 쌓여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요, 하늘에 선물 쌓아놓지 마시고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복과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오십시오. 하늘에 있는 그 보화들과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과 귀한 것들을요, 여러분 차지하십시오. 그리고요, 그것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플로잉 해 주어서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많은 영혼을 부욕해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복은, 여러분, 개인적인 복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 그 싱크가 맞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공동체의 복은 어떨까요? 공동체의 복. 공동체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공동체의 복이 있을 수 있을까? 어쩌면 여러분 개인들의 복이 합하여져서 공동체의 복이 합산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하고 힘도 있고 뛰어나기도 하고 재력도 있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도 어떤 분들은 연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상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적당하게 믹싱이 돼가지고 평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돼요. 믿음 생활에서도요, 어떤 분들은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과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막 솟아나는데 어떤 분들은 무감각해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시험에 들고 괴로워요. 아니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복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여러분 그 관계가 잘 설정되면 돼요. 그런데 공동체의 복은 어떠한가? 여러분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근거가 있어요. 그냥 비는 게 아니라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저를 좀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해라고 명령하신 곳은요, 성경에 딱 이곳 한 곳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곳, 복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곳, 그곳이 어디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커뮤니티들, 그러니까 개인 말고 커뮤니티들이 우리의 가정 공동체이건 교회 공동체이건 여러분이 머무는 어떤 공동체이건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의 명령이 시행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잠깐 다른 본문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짝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1절과 2절에서 한 그림을 보게 돼요.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고,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수염에 기름이 흐르고 그 기름이 옷깃을 흘러가서 플로잉 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장면을 정확하게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레위기서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특별히 1장부터 7장까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라고 하는 5대 제사가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즘 말로 조금 현대어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예배,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혹은 나를 치유하고 고치는 예배에 대한 그 예배의 특징이 있는 예배들을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만나는 이 교통의 장소가 예배인데, 이 예배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를 자유를 주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되게 정갈하고 잘 준비되어지고 순결성을 유지한 예배가 될까요? 아니면 각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여러분, 각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의 예배가 평온하고 안정적일까요? 아니면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될까요? 네, 여러분 후자겠죠. 나종원 집사님처럼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예배를 주관하면 50분 찬양, 5분 설교, 5분 기도 이렇게 될 거고, 그죠? 또 우리 박준희 집사님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은 5분 찬양, 50분 설교, 5분 기도 이렇게 될 거고, 그쵸? 우리 한승훈 집사님처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5분 설교, 50분 기도, 5분 찬송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들이 주장하는 대로 되면 아마 우리 예배는 한마디로 그거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를 위하여서 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아론이에요. 아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웠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증명적 표시로서 바로 8장에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에요. 레위기 8장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임직식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기름 붓는 장면이에요.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모임은요,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 삼아서 그 공동체를 부요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시편 133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7년은 헤브론에서 33년을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17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 역정한 사람이에요. 도망자에서 왕으로, 무명인자에서 승리자로, 그리고 별 볼 일 없었던 지중해란의 작은 국가였던, 소수민족 국가였던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중해 연안을 떨게 만들었던 당대의 군주 국가가 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현존하는 이스라엘 있죠?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국기를 보면 지금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별 이름이 뭐냐? 바로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아마 이순신 혹은 세종대왕 같은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크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시편 133편이에요. 여러분, 한국어로는 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노래 가사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여러분, 노래의 가사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선하고 복된가 우리의 형제들이여 라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 사람이 부르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가슴 벅찬 일이 뭐냐? 그가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그가 많은 일을 경험하였지만, 사지에서 여러 번 살아났지만 그의 인생을 가장 감격스럽게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이 기쁨이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고 아론에게 부으셨던 그 기름이 이제 수염을 타고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옷깃을 그리고 땅의 지면에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플로잉되는 흘러가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그가 살아왔던 전 인생을 통하여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 요즘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 어쩌면 우리 인간은 다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건강해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고 고난당하고 어려우면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도 자녀를 양육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더러 어떤 자녀들은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 되고요, 어떤 자녀들은요 마음을 쓰고 기도도 많이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아서 가슴이 아픈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꿈꾸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프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지,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닌지, 내가 많이 못 가르쳐서 그런 건 아닌지라고 하는 자책이 남겨져 있죠. 여러분, 한 가정의 부모도 이런 마음인데,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 잘 나간 사람 몇 명이 있다고 그래서요 연약하고 힘든 여러 사람이 있는 걸요 절대 행복감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몇몇 사람이 잘나고 우월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 있냐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행복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론을 세웁니다. 여러분, 아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남편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아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편들, 별 볼 일 없고 유능하지도 않고 돈도 잘 못 벌고 건강하지도 않고 존경받지도 못하고 아내인 나조차도 존경하기 싫은, 그래서 자녀들 앞에 늘 험담할 수밖에 없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남편 하나님께서 아론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하여 아론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어요. 세상의 모든 걸 만드셨어요. 거기에는요 인간이 해낼 수 없는 거대한 맘모스나 코끼리 같은 짐승도 있고요, 여러분 용맹한 사자도 있고요, 예리하고 날카로운 퓨마나 여러분 호랑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대한 힘을 가진 코끼리에게, 용맹한 사자에게, 혹은 성격이 온순하고 착한 양에게 에덴이라는 공동체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라고 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모든 짐승과 겨루어서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한 사람을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아담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임직식 했습니다. 그분들이 똑똑하고 재정이 여유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품이 좋아서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주께서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기름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임직받은 지도자들에게요, 순종해야 합니다. 어제 임직받은 우리 장로님 중엔요, 이제 갓 부록을 넘긴 장로님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부터 자라서 이제 그 한없이 어려 보이고 작아 보였던 그 친구들이요, 어제 임직을 받았어요. 또 어떤 장로님은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다른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또 장로님으로 임직이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인맥적 파워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재능이나 능력을 보고 우리의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부욕해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합력하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41살에 우리 교회 어플라이를 했고, 제가 42살 때 2월 14일 6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했어요. 진짜 어렸죠. 지금 우리 장로님들 나이대, 이제 임직받은 장로님들 나이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때 당시 시무하셨던 시무 장로님들이 저를 연소하다고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영적 아버지로 인정해 주었고, 우리 이명근 장로님, 청성기 장로님, 김복수 장로님이 정말 성심 힘을 다해서 저를 사랑해 주었고 존경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커뮤니티는요, 행복한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 여러분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명령이 반드시 시행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한 번은 제가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저도 담임 목회 처음 해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당회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 이명근 장로님 원로 초대되시고 시무 장로님으로 우리 정성기 장로님하고 김목수 장로님 두 분만 계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실수한 것 같다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일 같은데 제가 실수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목사님이 처음에 그 말씀 하셨을 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셔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말하기가 그래서 무려 4년을 참고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건 실수한 것 같다고 말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서야 목사님 바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4년 만에. 제가 그날 밤에 예배당 강단에서 혼자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아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용맹하고 지혜롭고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복은 통로로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특별히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12명의 사도들이 처음 교회를 형성하였을 때,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그 무식쟁이, 바닷가에서 쌈질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학식도 많고 더 탁월하고 성품도 좋은 분들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12명이 교회의 코어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12명의 사도로 되지 않는 일을 위하여서 7분의 집사님들에게 또 안수함으로 안수 집사들이 되게 하였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명교회, 당시에 10,000명까지 형성되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하고 견디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당하고 집사 빌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사마리아 성까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보다 앞서서 먼저 선교 활동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교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는 모든 공동체는 리더가 필요한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리더를 존중하는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명령이 반드시 시행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잠깐만 덧붙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임직 받으신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맡기실 때 그냥 맡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만한 영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 수 없는데 맡기면요, 망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어려운 일이에요. 제자 삼는 것도 어렵고 세례 주는 것도 어렵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을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셔야 여러분, 성도들의 아픔이 눈에 보이고 성도들의 괴로움이 눈에 보이고 성도들의 기쁨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새벽이면 1시간 반 정도 강단에서 많이 웁니다. 왜 웁니까? 왜 울까요? 제 인생이 힘들어서? 저 힘든 거 없어요. 제가 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한국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그치? 어떤 교인들은 괜찮아. 근데 어떤 교인들은 아파. 어떤 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 어떤 교인들은 너무 괴로워해. 어떤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어. 어떤 교인들은 기도를 못해서 너무 답답해.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이름표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가 넘어지지 않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빛을 발하고 우리 어두운 밤, 여러분, 이 나주평야 지대를 밝히는 우리 교회 십자가처럼 아무리 어두운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넘어지지 않게 이 십자가를 꽉 붙잡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에요. 성도들의 눈물을 보아야 하고 교인들의 아픔을 끌어안아야 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교회 중직자의 사명이에요. 이 일이 어제 이제 인직 받았으니까 또 우리 교회는 많은 중직자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복음의 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십자가를 더 붙잡읍시다. 더 십자가를 의지합시다.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